안녕하십니까, 편도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은 크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비유인 10명의 처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10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름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의문입니다. 물론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 볼 문제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과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결핍된 것을 채워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신랑이 신부를 모른다는 예상치 못한 답변입니다. 우선 등과 기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등, 램프라는 것은 어두운 환경을 밝히고 밤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빛을 내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석유, 등유, 기름 같은 것이 있다 한들 그 기름을 태우고 불을 밝힐 도구가 없다면 기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 등은 넓은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 곧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에서 영적인 지식, 교육, 훈련을 받는 대부분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모습은 곧 등을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치 자동차를 준비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드럼통 속에 가득 찬 휘발유가 있다 한들 자동차가 없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것과 같겠죠. 그리고 이것은 외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 곧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장로, 목사, 권사, 집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교와 비교해서 신교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 이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교리적인 부분, 구원론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 밖에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외형적으로 볼 때 천주교만큼 엄숙해 보이고 거룩한 종교심이 유발되도록 하는 그러한 외형을 갖춘 교회도 찾기 힘들 겁니다. 이와 같이 등이라는 것은 기존에 갖추어진 외형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등은 도구이기에 비록 파괴가 될지언정 조금씩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휘발성 물체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기름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휘발유와 같은 기름은 조금씩 증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을 태우면 당연히 그 양은 줄게 되며 결국 다 타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여행을 떠나지만
어느 정도 가면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죠. 이 기름은 교회 안이 아닌 밖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며 곧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해본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겠죠. 등을 준비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등 주일에는 정규 예배, 오후 찬양 예배와 같이 정말 많은 집회를 이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상은 정의가 물처럼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향기가 발산되지 못할까요? 그것의 이유는 바로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등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안목과 가치관, 부와 명예,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세상과 연합해 있으며 이미 끝없는 추락이 시작된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기름을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유한다는 것은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주관적이 아닌 주님의 눈과 귀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쳐다보는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울을 바라보아야 내 얼굴의 모습과 옷차림 및 기타 머리 스타일을 바르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거울을 본다는 것은 곧 내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내가 성도라는 어떤 그런 직분, 내가 그런 신분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이러한 것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신의 존재 여부에 관심과 상관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거룩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예배와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교회 밖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존재는 돈과 명예와 쾌락이라면 그가 부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노래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목소리, 이것은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기복신앙에 눈먼 사람들, 예배와 삶이 다른 사람들, 예배당은 곧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삶의 결핍된 요소를 채워주는 슈퍼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연예인과 같은 수준의 존재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이미 언급한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등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가련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실상은 성도가 아닙니다. 단지 외형적인 성도에 불과하죠. 인간사회에서는 온전히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짜와 진짜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결국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채워놓지 않았기에 겉보기에는 신부처럼 보였을지언정 그들은 신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할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굳이 외형적인 부분을 멸시할 이유는 없지만 내용이 없다면 외형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 예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귀로 세상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의 오류와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람은 그 사랑하는 존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결코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타인들 앞에서는 무척이나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사랑한다는 말들을 하면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겠죠. 당신은 행복하겠습니다. 결혼 잘하셨네요 라는 말이죠. 그러나 정작 가정에서는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폭언, 무시함을 겪는다면 그 아내는 결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아내는 남편을 떠나겠죠. 적어도 교회에 출석하며 자이든 타이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등을 준비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등을 준비했다고 자족하거나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기름의 양을 항상 점검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름은 너무나 중요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이는 등은 쓸모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대형교회를 다니든 목사,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든 그것이 여러분을 신부로 단장시키지 않습니다. 신부 단장은 곧 충분한 기름을 채워놓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신부가 늘 준비해야 놓아야 할 기름은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며 그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천이에 대한 영적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삶이 다 되었을 때 혹은 주님의 영광의 재림의 시간에서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